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비가 바이올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있나? 다비 바이올린 얼마짜리인가? 그 바이올린 얼마짜리야? 응?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 타이타닉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침몰할 때 바이올린 했죠. 그 사람들이 뭐 연주했어요? 내 죽기 가까이. 내 죽기 가까이 그걸 연주하면서 그냥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 바이올린이 발견됐어요. 발견되는데 그 바이올린 이겁니다. 보입니까? 네, 바이올린 줄이 몇 개 있어요? 두 개뿐이 없어요. 근데 이 바이올린 몇 년 되는가 하면 100년이 넘었죠. 1912년에 그게 배가 됐으니까 101년쯤 됐나? 근데 이 바이올린이 얼마의 경매가 됐는가 하면, 얼마쯤? 100만원? 1000만원? 15억. 145만원에 경매를 딱 내자마자 20분 만에 팔려가 버렸어요. 20분 만에. 상당히 귀한 바이올린입니까? 근데 바이올린 소리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이올린 수십 분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희귀성에 의해서 이 바이올린이 90만 유로 가지고 미국 따지면 145만 불, 한 15억 정도 이렇게 팔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다문이가 지금 저기 있는데, 다문이가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어? 여기 저 다인이는 얼마쯤 갈 것 같아? 꼬리표를 딱 붙인다면. 태진은 얼마쯤 가나? 최장로님 나이가 많으신데 얼마쯤 갑니까? 얼마쯤 갈 것 같아요? 별로 쓸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사람 하나 보이죠? 사람 같은 거 보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만든 로버트 사람인데, 이 로버트는 말도 하고 몇 바퀴도 뛰고 그 다음에 생각도 해요. 근데 이것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 하면 100만 불 들었대. 100만 불. 100만 불이면 11억입니다. 11억. 그러면 다비가 얼마야? 최소한 11억 이상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 11억짜리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해.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것만. 그 프로그램 딱 된 것만 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최소한 100만 불 이상의 가치. 100만 불 이상.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태주 엄마가 태주를 안 팔 거야.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100만 불 들여가지고 개발한 인간 로봇인데 뛰기도 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만 하는가 하면 그 안에 프로그램 된 것만 하는 거야. 프로그램 된 것만. 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최 장로님, 사모님 핸드폰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아, 기억하십니까? 최 장로님은 저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고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 전화를 기억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화가 이제 한 몇 개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 전화가 있고 우리 딸내미 있으면 전화가 있는데 점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한 직장인이, 상당히 젊은 직장인이 갑자기 핸드폰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핸드폰을. 그래서 자기 폰에 연락을 해야 되겠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번호가. 그래가지고 100번 이볼트 전화를 해주고 결과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전화기 딱 보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뭐 단축 번호도 있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 보게 되면 뭐 딱 올려놓게 되면 그만 딱 누르면 집사람, 공장, 뭐 누구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외울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 이 디지털 디멘시아, 이게 뭔가 하면
디지털 치매입니다. 치매. 거의 60% 70% 이상이 이 컴퓨터 기기하고 이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 60% 70% 이상이 자기 부인의 자기 남편의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전화번호 꽤 많이 기억했어요. 많이 기억했어요. 누구? 딱 나가서.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왜? 이거 딱 부분 나오니까. 딱 누르면 되거든. 그 다음에 요즘 번호가 기억 안 나면 전화번호 딱 하게 되면 뭐 기억력이 쭉 나오고 딱 누르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만 있으면 되는 거야. 요즘 문명의 이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퇴화되고 있어요. 퇴화. 예. 성경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언의신 가지고 필요 없어요. 요즘 저녁 예배 우리 예언의신 보는데 이 박기조 형제가 내 전화기에다가 예언의신 딱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펴놓으면 다 나와요. 예. 참 편한 세상이야. 근데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인 삶에는 말할 수 없는 손상이 오기도 합니다. 뇌가 발달이 안 돼요. 뇌가.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뭐 주판 했잖아요. 주판 1전, 2전, 3전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암산. 요즘은 아주 간단한 것도 뭐예요? 네, 칼큘레이터 해야 돼요. 이것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자, 여기 이건 뭔가 하면 이게 지금 미국 뉴욕주에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인데 내가 깜짝 놀란 거는 미국에서 죄수 한 사람을 감옥에 수용하는데 경비가 16만 7,731불 들어간대요. 그럼 16만 7천 불은 얼마인가 하면 1억 한 7천 돼요. 1억 7천. 아시겠습니까? 근데 16만 7천불을 가지면 1억 6,700만 원을 가지게 되면 뉴욕에서 유명한 대학 4년 등록금이 된다 이거. 4년. 1년에 한 4만 불, 5만 불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죄수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경비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4년 등록금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죄수가 없다면, 감옥이 필요 없다면, 이런 돈이 국민의 혈세인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제 한국 청계천 이야기입니다. 청계천 1년에 청계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청계천 만들었잖아요. 참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데 그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하면 2006년도에 67억 1년에 그 다음에 2007년에 72억 또 쭉 내려가가지고 2012년에 78억이 들어가서 1년에 그래서 평균 76억이 들어간답니다. 평균 76억이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여기 앞에도 내과가 있고 좀 가면 이제 한강이 있고 이제 남한강이 지류가 있는데 그런 강들은 인간이 전기를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계천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거를 전기를 통해서 모터를 통해 돌립니다. 돌리기 때문에 1년에 이제 그 전기세하고 유지 보수비 하는 것이 들어가서 76억이 돼요. 76억.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서울 시민들이 내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나쁜 게 참 많아요. 꽤 편리한 것 같지만 그에 상반해서 우리 영적인 삶에는 손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쭉 뭐 인터넷을 보면서 좀 이게 재밌는 것이 생각이 되는데 또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미와 10불이면 지금 원래 11,000원입니다. 그렇죠? 11,000원. 물론 그 아버지가 화폐 수집광인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돈을 좀 많이 남겨주고 갔어요. 아버지가 모아놓은 수표를 이제 돈들을 그랬는데 그 미와 10불짜리가 지금 현재 5억이요. 5억. 11,000원짜리가 5억에 사람이 팔아도 안 판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모아둔 돈을 다 팔게 되면
한 160만 불, 한 16, 7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희소성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로봇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투자됐다고요? 100만 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하고 뽐내는데 10억이 들어갔어요. 10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만남, 개인적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예요. 바디메오가 소경이 된 것이 사람들이 이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이의 죄도 아니고 이는 오직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하고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목자.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이 있죠? 애완동물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어디서 고양이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은이가 열심히 키웠는데 고양이가 상당히 예뻤어요. 눈도 짝짝이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도망도 안 가고 오면 자꾸 참고서 야 그 고양이 그 쓸만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나가버렸어요. 그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나비. 나비. 나비야 하면 와요. 근데 이 고양이가 아마 이 다분이가 좋은 목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 도망가 버렸어.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애완동물이 있게 되면 애완동물에게 뭘 줘요? 이름을 줘요. 이름을 줘요. 이름 줍니다. 목장에서 소를 켤 때도 이름을 줘요. 근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그랬어요. 짐승이 그 주인을 압니까? 대부분 경우에 짐승들이 압니다. 제일 인간에게 가장 친근함을 주는 것이 뭔가 하면 개입니다. 개, 그렇죠? 근데 개가 주인을 잘 알아요. 주인이 부르면 옵니다. 음성만 줄 알아요. 발작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자동차 타고 오게 되면 주인이 몰고는 차인지 아닌지 알고 사람이 그 개가 막 쫓아나와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근데 양들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목자도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음성을 알고 기질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근데 여러분 양들 위해서 자기 목숨 내어놓는 목자 보셨어요? 아직 못 봤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걸 항상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상징으로 상징. 영어로 메타포르게 메타포 상징적으로 은유를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산업이 무엇이냐 하면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 그래서 그네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시편기에 다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를 양과 목자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는 암탉과 어린 병아리로 묘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애, 부성애 이것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에게 이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야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른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 우리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양을 어떻게 했어요? 찾아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쭉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신 기록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0장에서는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양인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하시다?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시를 읊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목자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게 되면 나사렛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그 다음 누구예요? 나사로. 근데 나사로는 누군가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라 그랬어요. 오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 산다고 그랬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 자라. 근데 이 나사로 향유를 분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어 나오는데 먼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군가 하면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오빠하고 두 여동생이 함께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전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많이 방문하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그의 노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려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뭐하는 사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가 병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 그냥 노인이 병든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병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평소에 사랑하시던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간호도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기도 하죠.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기를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시면 자기 오빠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100% 믿었어요. 여러 번 예수님께서 병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그 기별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나 봅시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읽으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나오는 소경 바디모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가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무 9장 3절에 나타났죠? 그 다음에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가
한국말로 예를 들면 버선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단숨에 달려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지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아셨어요.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오다가 또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나오지 않는데 오면서 다른 사람도 고쳐주고 이렇게 천천히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겁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것을 아나이다. 믿음이 좀 더 발전했습니까? 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죽었지만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입니까? 그 다음 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이 말에다가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내 믿음이 좋다. 뭐라 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면 이 말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봅시다.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언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오라비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 후퇴한 겁니다. 후퇴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마리아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뭐냐 하면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쭉 들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기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 내 오라비가 병에서 나으리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백부장의 종은 어떻게 됐어요? 백부장이 와서 백부장이 얘기할 때 그 딸이 예수님 가시기 전에 가라 내 딸이 살아나는다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즉시 병에서 건집을 받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라 나사로가 병에서 취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100%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나사로가 죽도록 시간을 줬어요. 마르다의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이 앞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두 여동생을 데리고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에 가가지고 이제 돌을 굴려내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얘기할 때 그건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무덤 앞에 딱 와서 분명히 자기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무덤에 장사 지낸 지가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째 됐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었는데 실제 앞에서는 믿음이 후퇴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믿고 있었었는데 죽은 지 나흘 된 자기 오라버니 무덤 앞에서는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서 계신 예수님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베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베드로도 이런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겠나이다 만류가 들어간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다 그랬어요.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날 그 순간에 왔을 때에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 아직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자기가 죽어서 지금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라! 컴온! 나오너라!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입을 쫙 벌리고 아무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귀신이 나오는 건지 진짜 뭐가 나오는지 지금 얼굴도 안 보여요. 지금 다 가려졌어요. 이 성경 보고 있는데 나 이렇게 동해진 채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다 수족을 풀어줘서 걸어다니게 해라. 자, 여러분 그 가정에 그날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병원에서 환자가 수술받고 완전히 회복되고 나오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기뻐서 날뛰는데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성살 걸어 나오니까 그 일은 사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게 되면 여기 그때에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주를 믿었으나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더라. 요한복음 11장 53절에 그날부터 그들이 주를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더라.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세상에 이렇게 새로 태어났는데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나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엘렌 지 화이트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는 걸로 압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는 얼마 후에 그 마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대의 상황과 또 몇 가지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 마르다의 외삼촌이거나 마르다의 작은 아버지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염하다 잡힌 여인을 우리가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몬의 잔치에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도 역시 그 마리아를 봅니다. 그런데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그처럼 자기 몸을 버려서 창녀생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시몬에 있었다고 해요. 시몬. 네.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한국에서도. 예. 가족 간에 성폭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참 제 마음대로 하다가 예수님께 기적적으로 요한복음 8장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옥합을 갖다 깨뜨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종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그러니까 자기 조카들에게 다 초청을 했어요. 또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으면 살아났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조카 다시 사는 거에서 기념해서 잔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자기가 옛날에 문둥병 환다 했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저 받는 게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받으면 꼭 되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잔치 한번 배설해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쳐주신 것을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성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시몬을 만났고 나사로를 만났고 마르다를 만났고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 시몬의 마음 속에 아주 간접적으로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 얘기를 하시면서 내 생각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시몬이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체면을 구기지 않고 그의 마음에 가시가 되어서 화살처럼 쳐박히는 말을 하셔서 시몬에게 기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래서 그는 아주 큰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 만나시는데 네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하시던 때입니다. 그때 헬라 사람들이 왔어요. 헬라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와서 빌립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이 이방인 헬라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처럼 또 나왔어요. 이는 저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함께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찾아가서 만나셨고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기다려서 오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헬라인 아주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룰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헬라인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아갈 수 없다 생각이 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14장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쭉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나야 되고 떠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것은 그래도 무엇인가 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따라다니고 보니까 배고픈 것이 없었어요. 별로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만 따라다니게 되면 최소한 밥을 굶지 않고 살게 되겠는데 그 다음에 왕국을 세우면 우리가 최소한 장관다리 하나쯤 우리가 차지할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 따라다닌 것 같아. 헛다리 짚은 것 같아. 헛다리. 그래서 아주 근심의 빛이 역력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을 것이다.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촛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런 말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요?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느냐?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3년 반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30년 같이 30년.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세상 사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3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은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처럼 오랜 시간을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느냐. 사람이 10길 물쓰고 날아도 한 길 사람을 모른다는 겁니다. 네, 몰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사람을 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엄지사님 남편 다 알아요? 속속들이 다 알아요? 모르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바이올린도 만들고 바이올린도 치고
아까 로봇도 만들고 사람들 뛰게도 하고 다 많이 저런 좋은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주시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것은 안 주셨어요.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엄집사님 속을, 엄집사님 내 속을 지금 칸이 유리관에서 보는 것처럼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이 참 지옥이 보통 지옥이 아닐 겁니다. 보통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아직도 모르느냐. 근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함께 보내게 되면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 수 있죠. 그렇습니까? 엄지사님 남편 조금은 아시죠? 다는 몰라도. 식품 성향도 아시고 잠자는 습관도 아시고 말버릇도 아시고 다 아세요. 무엇을 좋아해요, 무엇을 싫어요 다 압니다.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빌립이 뜬금없이 아버지 좀 보여주시오. 좀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아직도 모르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 얼마나 아십니까? 많이 아십니까? 조금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14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5장, 이제 22장까지 나오는데, 22장 가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영을 치라 하는 거기까지 이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 찾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인데 한편의 사람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유업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으라. 그런가 하면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문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 그런 두려운 정죄를 받지 않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찾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우리가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